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렇게 야외 예배를 나오면은 좀 기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뭐 그냥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근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야유에 나오면 한 주는 쉬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피로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알아 눕기 전에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말씀하시는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어쨌든 제가 또 그 말에 힘을 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료 시리즈 마지막 예수님 셰프 되시다 설교인데요. 예수님 외기치 않은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애기치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도 애기치 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도심 속의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이 꼭 이렇게 숲속에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심 속의 기도원, 좀 한적한 기도원. 또 쉼터. 여러분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런 얼굴이 여러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셨어요. 이게 쉼터 같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환경에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감성의 탱크예요. 이모셔널 탱크가 있잖아요. 감성의 탱크를 채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적게 벌어주든 많이 벌어주든 그 여러분 집에 계좌가 있는데 계좌에 잔고가 많이 쌓이면요 넉넉한 겁니다.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근데 잔고가 줄어들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괜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탱크가 있는데 감정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그마한 충격만 와도 힘든 거예요. 가지고 이 감정의 탱크는 뭐라 부르냐면 스펀지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의 이모셔널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큰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오더라도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성의 탱크 계좌를요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애기치 않은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애기치 않은 선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애기치 않은 호의. 또 애기치 않은 섬김을 받으면요. 그것을 기대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놀랄까 봐 애기치 않은 기쁨을 잘 안 줘요. 애기치 않은 선물로 잘 안 줘요. 놀랄까 봐.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어야 살맛이 나는 인생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늘 애기치 않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요. 오늘 남성들이 아마 서빙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에프론을 입으시고 앞치마를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에게 그 감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면밀히 보면요. 누구 하나 그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존경해주지도 않아요.
인생의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셰프이 되셔가지고 주방장이 되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떡을 굽고 생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침 밥상이지만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셰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입을 즐겁게 하는 셰프이 있어요. 여러분 맛은 좋은데요. 건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맛만 좋으면 돼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도 맛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건강을 생각하는 셰프입니다. 맛은 좀 없어도 웰빙 푸드예요.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음식들이 있죠. 아마 엄마가 준비해주는 음식이 이러지 않을까. 맛보다는 건강을 위한 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셰프인 그 음식인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단지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영혼이 기뻐 뛰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요. 밥을 퍼기 전에 항상 밥에다가 십자가를 긋더라고요. 제가 그걸 눈여겨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가끔 밥을 이렇게 펄 일이 있는데 저도 십자가를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걸 그으면서 단지 육의 양식만 아니라 이 양식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 어머니의 그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느덧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도 제가 밥 할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긋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식탁은요. 영혼을 살리는 음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유리하고 기대해야 할 궁극적인 유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고 싶은 유로, 이런 유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소원이 유로가 받고 필요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유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등장하는 방법은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자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내일이 없었던 거예요. 따르던 스승도 죽었죠. 그분의 시신마저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애기치 않은 주님의 방문은요. 제자들을 흥분에 차게 만들었을 수도 충분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구의 묘미는 구유의 말 투아웃이라고 그래요. 다 치던 경기를요. 기적같이 역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구유의 말 투아웃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기치 않은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소식은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똑같아요. 우리 소박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소박하신 거예요. 굳이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자예요. 희망이 없는 자. 내일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수업.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노예의 노예. 잘 나가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처럼 양복 입고 쫙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못 먹어서 우리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분들 삐짝 말라가지고 광대뼈가 보이고 애들은 배가 볼록 나오고
그러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의미는 뭐냐면 너희와 관계가 맺고 싶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심장노님 아들 스펜서가 결혼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수줍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부됨을 선포합니다 했더니 막 신부가 에이 하고 막 꽃을 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인의 남편, 이게 다른 말이 뭡니까? 관계자네,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너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7일, 24시간 모두 너와 관계를 갖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저 여러분 냉철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봐야 됩니다. 여기 아들이 없어서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아들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보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들이 막 운동하자고 해서 밤늦게까지 운동을 했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자녀가 셋이네 셋이 다 틀리잖아요. 이제 한 누군지를 말 안 했겠지만 하나가 있는데 그때부터 숙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은 자고 눕고 이제 불을 꺼야 될 시간에 숙제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참 마음이 측은하잖아요, 부모로서. 아빠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 했더니 하는 말이 걔가 그래요. 나 공부할 때 아빠가 내 옆에서 잘하는 거야. 혹시 내가 물어볼 거 있으면 아버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소파에서 제가 누워서 한 새벽 1시 반까지 제가 이렇게 잤는데 허리는 좀 아팠지만요. 마음이 좀 뿌듯했어요. 야, 내가 여기 지 옆에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나 보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가지고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요, 놀라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 위로이라는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희가 부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을 붙잡고 좋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요. 언제까지냐면 유효 기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유통기한은요. always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아마도 믿고 인정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게리 제프먼이라는 사람은요. 서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 없이요. 인정해주면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의 인정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정하심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섬김과 헌신의 삶이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뒤집었어요? 야, 얘 천재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천재다 그러잖아요. 천재. 얘가 하품하다가 입을 다물다 열었는데 갑자기 엄마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1년도 안 된 시기에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다고 좋아해, 부모들은요. 작은 것 보면. 여러분, 그 아이의 뒤집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결코 작은 일입니까, 이게?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각자 나이에 맞는 그
중요한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릴 때 여기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주님이 또 원하실 때 좀 이제는 10대가 되면은 학교도 다니고 좀 그럴 때 또 그때 맞는 기쁨을 원할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너의 영적 수준에 맞는 일이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귀한 것들이요. 그 수준에 맞게 100일 만에 애가 뒤집은 거. 이거죠, 뭐, 여러분.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인정보다도 책망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여지없이 질책을 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는 유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당연히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이 땅을 좀 변화시키고 이 땅의 왕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만류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스스로 그들을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리라. 도망가리라. 여러분 근데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늘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려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듯 늘 꾸지람만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그마한 심부름만 시켜도요. 학교 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권위와 일을 맡겼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경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 안 했는데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겠구나. 그러다가 네가 순교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더 이상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명을 주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모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믿고 인정하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사만 좋아해요. 코리아 대사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사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사요. 여러분 길에 휴지나 죽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한 구덩이를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소사예요. 사명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맡겨주실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모쪼록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짧고 좋은 것이에요. 이제는 남을 위한 쉐비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은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부모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요, 자녀들이 본받고
목회자의 신앙을 성도들이 본받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나 혼자 몰래 있었는데 그래도요 영적 가마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한 거예요.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솔선수범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나와 같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 여러분 주방 말단지기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꿈이에요. 설거지와 바닥 청소만 하려고 주방에 들어온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젠 제자들을 당신을 대신하여서 셰프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이라. 나의 사랑을 나눠줘라. 너희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을 먹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욕하면 이거예요. 이젠 남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 됐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았으니 남은 여생은 너의 인생의 한 토막은 너를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토생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니? 이게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갈망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죄인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로를 갈망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세상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전 다음 주부터 세상의 소망,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환경과 격들 통하여 위로 받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